우리 성도들이 오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인데 벌써 자녀들이 다 크고 노인들만 사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이런 때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좀 더 크면 말을 안 듣잖아요 벌써.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하나가 안 되고 믿음을 하나 안 되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가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형에게서는 축복을 훔치고 그래가지고 좋지를 못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비신을 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외로울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신 것을 만납니다. 그때 그 야곱이가 하나님한테 세 가지를 구하지요. 세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 먹을 것과 입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는 길에 무난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고 하나님한테 세 가지를 구하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 세 가지는 한결같이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 일들이 그런 거지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보니까 지금 8시 30분, 40분, 40분을 지각을 해. 저 습관은 어떻게 할까? 학교에도 저렇게 지각할 텐데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학교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는 지각해? 자, 이제 가는데 야곱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의미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만에 있어서도 이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나는 사람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만에 주시는 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약해지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약조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다 가서 이제 남자는 사륙하고 죽이고 재물을 뺏어오고 자녀와 부녀를 다 뺏어오고 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보복하는 일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보복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은 저들로 인해서 다 나를 쳐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죽고 우리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 어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교분이 두터워졌어요. 교분이 두터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도 멀어져요. 이 야곱도 이 교분이 두터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농경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연히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절박한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깔아지고 약속해지고 신앙의 모습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세 번째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반드시 내가 꼭 드리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땅 투기는 하고 형에게 재산을 줄 수 있었을 망정, 그러나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잠에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헌신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헌신이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반전해서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야곱과 가족이 변화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중에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해결책이 딱 하나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을 쌓아라 였습니다. 단을 쌓아라. 자, 35장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여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쩌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낯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낯을 드러내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멀리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 속에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슬퍼하는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주님의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으로 왔다 가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너와 내가 정말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잊혀졌던 그 아픈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네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대면하여 볼 때 그 감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야곱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업신여겼던 일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정말 두렵고, 때로는 죽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큰 재앙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두려움이 앞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데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족들도 있고, 세겜에서 단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 불편이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겜에서 쌓지 말고 베델로 옮겨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베델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까?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도움도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도 필요했고 위협도 도와줄 사람도 외로울 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 절박하게 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했던 이 베델에 다시 장소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난 날 동안에 여러분 내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는 세월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런 때는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은 어디로 갔냐는 거지. 그때의 신앙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때의 절박하게 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 야곱은 세겜으로 그렇게 왜 가야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겜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세겜에 같이 있었을 때는 세겜의 사람들로 인해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이방신을 얻었고 우상 섬기는 걸 얻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베델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그 세겜에서 그 결과는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의 가문을 치고 죽이고 가문을 다 멸망시켜야 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걸 떠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떠나야 하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기에 오랬어요.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어졌던 그것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 영향을 받았던 신앙의 세속화,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더라도 내 신앙이 더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가라앉고 처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힘도 영적 능력도 없어지는 그런 깔아진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 걸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힘들게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나태해지고 내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아직 있지 않다고 한다면 떠나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태해진 신앙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과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베델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기서 베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떨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만났던 그 장소에서 거기서 거하면서 그걸 다 씻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데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내게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거기에 젖어 있어서 이것을 떨치기가 어렵다,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 말은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그 얘기라고 말이죠. 그것을 세겜을 떠나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시급한 거예요. 시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비전의 그 신앙의 열정이 더 앞서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의 무슨 비전을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일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써 아주 마주하게 합당치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을 이제는 버려야 할 상황에 이 야곱이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가족들이 거기에 화합해서 함께 갑니다. 야곱이 벌인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온 가족들에게 다 흩어져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는 세겜에서 취한 이방 신들도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다른 우상들도 있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올 때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우상단지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10여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야곱의 가정에도 이렇게 비신앙적인 세상의 이 모습들이 그 가정에 완전히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스며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과 기쁨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을 쌓을 때, 단을 쌓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불결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조차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정결하게.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우리는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어내서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모든 이의 비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씻어내야 돼.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예배를 통하여 씻고 씻어내고 리바이벌 되어져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이 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남에 성령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 우리 씻어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씻어내는 일들이. 세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의복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 신앙적인 결단의 행동이 있지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은 우리 다 좀 이따 읽어야 하니까 4절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야곱을 그 마음을 깨우셨어요. 잠자는 영혼을 깨웠어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어요. 그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신앙적인 결단을 따르기 위해서 다 우상도 고리도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버려서 야곱에게 갖다 내놨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자리를 거기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에 대한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제1우선의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난 거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가장들이시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찾으셔야 돼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가족이 어떻든지 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돌이켰던 것처럼 가장들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영적 권위를 되찾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안 듣잖아요. 영적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회복하세요. 야곱이가 그걸 회복했어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우상도 무엇이도 다 하나님 앞에, 야곱 앞에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사면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이가 지금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보복을 할까 무서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델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야곱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장도, 그 추장의 아버지도 다 그들이 가서 죽였어요. 남자들도 죽였어요. 자녀와 여인들도 죽였어요. 가족들은요, 이 조그마한 야곱의 가족 그 몇 명 안 되는 거 다 쳐 없애버리라고, 보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집의 모든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야곱의 가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과 바로 섰을 때 손대지 못하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고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추격하는 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우리 가족적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신앙생활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정의 역사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움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성도는 마귀가 넘보지를 못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도록 그들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세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덤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불신앙적인 세겜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 가족이 따라가는 것과 같은 한 가정의 믿음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그 가정을 믿음으로 끌어가면 최고고, 그렇지 못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그 가정을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 가야 돼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진리를 인한 나팔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으로 끌어가야 할 것이죠. 이 세상을 굴복하게 하는 여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과